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마칠 때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면들이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임하여서 역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성된 모습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은 이처럼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욕심과 시기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탄식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나눔과 또 영광과 찬송과 예배적 삶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온전한 그러한 샬롬이 완성된 그러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으며 장차 그 날이 임할 것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러한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모습들이 더 확대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을까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매 장마다 또 매 사건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들은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속에 함께 들어와 있었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죽음의 두려움과 그 위기 앞에서 인간은 이러한 성도들은 가장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분별력도 갖게 된 것이죠. 어떤 것은 그런 점에서 취해야 하고 어떤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용기이고 어떤 것이 비겁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깨닫게 된 한 마음이고 한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 자체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서로에 대한 시기나 또 질투나 욕심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의 질투와 미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각기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러한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위로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의 축복이, 사랑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전달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에게 또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한 흐름과 아름다운 역사에 역행하고 또 그것을 모방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도 엿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죠. 그들 역시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또 그들 역시도 은혜를 받아서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두 부부는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일부만을 드리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과 불의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을 범한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며 교회 공동체에게도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흐름 가운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시기해서 그것을 막거나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늘 유념해야 할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 교회의 성숙과 성장 과정에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